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을 듣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결단과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죄를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 안에 있는 참된 부활 생명이 그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키시고 또 확장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에 익숙합니다.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주장과 내 의견을 가지고 사는 것에 아주 익숙합니다. 이 세상은 또한 그것을 잘했다고 하고 오히려 박수를 보내며 부추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삶은 그냥 구호나 이론이 아니고 매일 우리가 만나는 삶입니다. 상황입니다. 우리 주위의 환경과 또 만나는 사람들, 여러 관계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여건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각자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 삶을 늘 묵상하고 본받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과정에는 늘 장애와 위험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비판하셨고 기존 질서와 원리를 무너뜨리는 듯한 그런 새로운 말씀과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나 행동을 주시하던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점점 예수님을 향하여 적개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가르쳤던 것과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기 때문에 점점 반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위험과 고난이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헤롯의 위협과 그 음모를 알려주었습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여기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헤롯은 바른 말을 하고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도 그와 같이 죽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위협을 알려주었다는 점에서 예수님을 도우려는 선한 의도에서 한 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 나온 말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진실되고 정말 충심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런 이 말씀을 늘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베드로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했던 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어떻게 그 말을 대하셨는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죽을 위험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서 베드로가 한 말을 예수님은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탐탁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현장에서 떠나보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헤롯이 죽이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핑계로 삼아서 선의를 베푸는 척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막고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헤롯의 위협, 그 헤롯의 위협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마치 사자같이 겁을 주며 위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향해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기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제3일이 언제를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시기를 말씀하는 데 중점을 두시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과정입니다. 앞에 어떤 장애물과 위험이 있다고 해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아직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13장에서 회당에서 귀신 들려 몸이 굽어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과 내일 할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여기서 말하는 제3일의 완전해지리라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위험과 고난을 피하려고만 애쓰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았던 것처럼 그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경고하셨듯이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과 또 위험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희도 그렇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주시면 그 내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며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구절에서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어지는 하루하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32절에서 오늘과 내일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려는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그 위협을 알려주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분명하게 감당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는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행하려는 결단이 부족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지요. 해야 할 텐데 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할 것인데 지금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갈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헤롯이 예수님에게 위협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은 그 헤롯의 위험을 피하도록 선의를 가장한 회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하셔야 됩니다. 위험을 피하셔야 됩니다.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회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향을 돌리고 여기를 떠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들에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사역의 초기에, 공생의 사역의 초기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면서 그 능력을 본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이 모여드는 것을 보면서 그 자리를 피하는 듯한 행동도 보이셨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알리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여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맞는 사역을 하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코 어떤 것을 두려워하거나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에 오셨습니다. 그 앞에 놓여진 위험들을 피하려고만 하신다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시자 스스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맞게 사역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결코 앞에 있는 위험을 피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행동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굶주리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매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때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아가보가 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 형제들이 다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하며 말립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위험과 죽음도 감수하겠다는 그 결단을, 의지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위험이 놓였을 때는 그 위험을 대하는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것과 맞서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피할 때가 있고 맞서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는 의지와 결단입니다. 피하는 것이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피해야 됩니다. 또 위험에 맞서서 나아가야 할 때는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일 내 앞에 있는 어떤 방해와 위험이 있을 때 그것에 맞서는 것이 나의 담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욕심에서 나온 것일 때는 그것을 피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위험을 피하는 것이 내가 눈앞에 있는 이익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늘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족들로부터, 마을의 부족과 나라로부터, 또 극단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죽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들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위험과 환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해야 됩니다.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이 세상 권세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 놓인 위험과 두렵게 하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런 분명한 결단과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어떤 두렵고 어려운 일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걸까를 분명하게 살피시고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내일 일에 대한 두렵고 앞으로 어떻게 잘못될까 봐 두려운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해주시고 늘 새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33절에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오셔서 감당하실 사역이 이미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으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헤롯이 어떤 위협을 가한다 해도 죽이겠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전에 죽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아신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전에 중단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확신은 아주 중요합니다. 위험과 고난에 맞서는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용기와 내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근거가 되는 용기와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한순간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계속되는 위협과 오랫동안 계속되는 스트레스와 오랫동안 계속되는 갈등과 박해와 핍박을 당하면 그것을 견디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것만이 그 오랜 시간의 핍박을 견디게 합니다.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그 날까지 혹은 그 전에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환난이 있고 고비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멸망시킬 것이라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도 함께 주십니다. 이사야 4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권고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징계하시다가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런 일들이 사사기에서 많이 반복이 됩니다.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역사를 통해서도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는 멸절하지 않을 것이다. 연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의 풀무에서 너희를 택하였다. 만약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 버리면, 멸망하는 상태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망해버린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혀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한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스스로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시고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신이나 이방 신이나 우상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하시고 구원해 내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것이라면,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선한 일을 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니.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지옥에 가도 싸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절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이 늘 불안할 것입니다. 언제 또 내가 큰 죄를 저지를지 몰라서. 내 자격과 내 공로와 내 행위에 의해 구원받는 신앙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믿음뿐 아니라 행위도 강조하는 신앙이 있을 때 그들은 행위에 집중을 합니다. 왜?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합니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불안 속에서 전전긍긍하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어떤 평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에게 걸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믿을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압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만합니다.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늘 새 힘을 주고 앞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좌절해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근거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근심과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막는 자는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못난 것도 아시고 우리의 죄악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명하게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고난과 위협 앞에서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결단과 의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을 향한 그 약속과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위험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신 사명을 반드시 이루려는 의지와 결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